우리 입장에서 기도가 뭐예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순전히 누구 입장이에요? 우리 입장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간구도 물론 포함되지만 가장 절박한 거는 나의 간구예요.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입장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가 뭘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가 뭐냐면 교제예요. 누구와 함께하고자 하는 교제? 인간과 신이 함께하고자 하는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뭐냐면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 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감히 인간이 신의 이름을 부른다? 감히 인간이 신과 교제한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죠. 기도는 그래서 신비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신비의 세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안 들어가셔야 돼요? 인간이 신을 아버지라 불러.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어요. 말을 못해. 얘가 갑자기 저한테 와서 저희 집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방송 나가는데, 자, 아빠라고 해, 엄마라고 해. 맞죠? 여러분, 유기견 반려견 키우죠? 반려견 키우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냥 우리가 그렇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진짜 자식은 아니지만 같이 사니까 자식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빠 왔네, 엄마 왔네, 이런 그냥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그런 호칭을 쓰잖아요. 근데 이 고양이가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나요? 아니죠. 그냥 그는 인간과 동물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신과 인간이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신비예요. 신비. 고양이가 저한테 아빠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그 사실을 기도라는 그 특권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신비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셔야 돼요. 저는 이번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번 시리즈가 뭐라고요?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시리즈가 끝나는 그때쯤, 그때가 되면 너무 늦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첫 설교를 하고 집에를 갔어요. 집에를 가자마자 저희 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자전거는 훔쳐야 제맛이지, 이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감히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사건의 전말이 이랬습니다. 집에서 아내가 유튜브로 그냥 튼 거예요. 영상을 틀어놨는데 스피커로 틀다 보니까 그것을 딸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늘 저에게 하는 말이, 그래, 자전거는 훔쳐야 제맛이야. 그래서 저는 뭐가 됐냐면 아빠이자 목사가 드디어 도둑놈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자전거도 훔쳐서 타는 거지, 다른 수많은 좋은 얘기들은 기억에 남지 않아요. 뭘 기억하냐면 자전거도 훔쳐서 타는 거야. 그렇게 저는 나쁜 아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나쁜 걸 듣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 가장 중요한 핵심을 들으셔야 돼. 맞죠? 핵심이 뭡니까? 나쁜 사람도 기도하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축복의 신비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지. 이걸 기억하는 게 은혜인 거지. 맞죠? 이걸 기억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어제 한 것도 아니고 2주 전에 한 걸 어떻게 기억나겠어요? 악한 왕 므낫세. 므낫세 기억나십니까? 왜냐하면 이 므낫세로 설교하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망각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기억하는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므낫세 그 나쁜 왕, 오늘 누구냐면, 여러분, 오늘의 타이틀이 누구냐면,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죠?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잊어버렸나요? 필살기 장착하기. 따라합시다. 필살기 장착하기. 여러분, 필살기 아세요? 필살기? 필살기, 제가 어릴 때 게임을 정말 좋아했어요. 동네 아이들과 모이면 늘 언제나 오락실에서, 문방구에 저희는 오락실가 있었거든요. 20원만 넣으면 되는. 문방구에서 늘 게임을 했는데, 그때 당시 게임이 유행했던 게 뭐냐면 스트리트 파이터. 저하고 세대 차이가 난다. 맞죠? 이건 더 모르겠다. 킹 오브 파이터. 요건 알란가. 철권.
알아요. 아, 좀 젊으신 분들 계세요. 다 연령대가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는 게임은 테트리스 이런 건데 맞죠? 여러분 그런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복싱 게임, 뭐 싸우는 결투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늘 언제나 저희가 연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캐릭터마다 고유의 필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살기를 쓰기 위해서는 작동법을 알아야 돼. 이거를 여러분 작동법을 안다고 쓸 수 있냐? 불가능해요. 이거를 정말 땀이 나도록 피가 나도록 정말 모든 것이 손가락에 다 까지도록 연습을 해야지만 그제서야 필살기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필살기를 언제 쓰냐면 내가 다 죽어갈 때 마지막 기사회생처럼 딱 필살기를 날리면서 역전에 시키는 그것을 필살기라고 여러분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쓰는 거냐고 기억하시면 되냐면 마지막 순간에 정말 최후의 나의 방법으로 쓰는 게 필살기예요. 여러분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그 필살기가 먹히면 내가 이길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여러분 필살기 장착하기, 여러분들에게 필살기를 오늘 이 시간 장착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가시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만의 필살기가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필살기가 다르고 여러분에게 주신 필살기가 다릅니다. 왜?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각양의 은사에 따라 각양의 삶의 바운더리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필살기가 있어요. 여러분 필살기는 다 죽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기사회생하는 것.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굴곡진 인생을 살다 보니까 거대한 벽 앞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거대한 벽 앞에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때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그때 나만의 필살기를 써서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두 분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자빠지든지 내가 일어나든지. 그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내가 이 사건과 이 형편과 이 여건 속에 쓰러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상황을 뛰어넘어 일어날 것인가. 그거는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결국 누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들어보셨죠? 3주 전인가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조마조마했어요. 설마 제가 하려고 했던 그 루틴대로 가진 않겠지? 다행히 그렇게 가진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담임 목사님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호사밧이 누구냐면 남유다에 몇 명의 왕이 있었습니까?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20명의 왕 중에 네 번째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사밧이었어요. 연도를 설명하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몇 살의 왕이 되었냐? 35살의 왕이 되어서 이 남유다 왕국을 25년간 다스립니다. 그러면 몇 살에 죽었다는 거예요? 35살의 왕이 돼서 25년 뒤에 죽어요. 네, 아침부터 제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시는 수학적인 문제를 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도도 다 적었다가 이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해서 다 삭제를 했거든요. 여러분 아무튼 25년간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주께서 심판하신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인데 이름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여호사밧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았던 인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법들을 지켜야지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여호사밧. 늘 언제나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그가 늘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남유다의 왕은 내가 아니다.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우리는 남유다는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백성들을 다스릴 뿐이다.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이다. 늘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았던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여호사밧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아래서 살아갈 때 기억하십시오. 어디서?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세 가지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 아래서. 그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늘 언제나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습 보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하나님 이 모습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7장 3절과 4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계속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그의 필살기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의 필살기가 뭐래요? 그가 가장 필요한 곳에 기도를 했던 그 필살기, 오직 그의 아버지께 구하고. 누구께 구했다고요? 오직 그의 아버지께 구하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절박한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께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오직 그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 되신 그 주님 앞에 내 몸을 의뢰하며 다 맡기는 겁니다.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로 나는 피하겠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평평대로로 열어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까지 좋아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계명을 행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나서 그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산 인물입니까? 누구가 우리 전도대 식구를 한번 봤을 때 아무개 권사는, 아무개 집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내게로 피하는 자였다. 그런데 그가 나에게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말씀대로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께로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길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걸어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잘했다 칭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에는 기도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의 기도가 늘 언제나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진심이었어. 진심. 그의 기도가 어떻게 진심이었느냐가 한번 성경을 통해 보십시다. 역대하 17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기억하십시오. 여호사밧은 늘 언제나 어떻게 걸었다고요? 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인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섰는데 진심이십니까? 한번 스스로 자문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 앞에 섰지만 내 마음이 진심인가? 여러분 옛날에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그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야, 우리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착한 늑대인데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과 신념과 자기 확신을 먹고 자라난단다. 반면 다른 한 마리의 늑대는 악한 늑대인데 분노와 좌절과 공포와 짜증을 먹고 자란다지. 그 말을 들었던 손자가 이렇게 묻는 거야. 할아버지, 그러면 착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어요. 착한 늑대도 살고 악한 늑대도 삽니다. 근데 그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우리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 속에 있는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 늑대에게 어떤 먹이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나,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용기를 주고 있습니까?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할 수 있어라고 우리의 용기를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주는 먹이를 통해 그 늑대가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늑대가 이김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의 먹이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먹이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의 순간에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긍정의 먹이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이기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뭘 주시냐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요, 하나님이 그를 대접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당연히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다. 그러니까 내가 전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감히 신을 전심으로 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여호사밧이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역대하 18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18장은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설명을 하셨어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만나요. 이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약점인 순간이었죠. 어떻게 보면 대조하죠. 아합과 여호사밧을 성경은 대조합니다. 아합에게는 뭐가 없었나요? 아합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에게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누구를 중심으로 사는 인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인물.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사람과 하나님 없는 사람이 만납니다. 결국 뭐 어쩔 수 없이 협력 안에서 뭐 사돈 관계를 맺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있고 없고의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사실 이 만남이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가장 약점이에요. 가장 그러면 안 되는, 왜냐하면 남유다 왕의 고스란히 뭐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가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그 사건의 역할을 감당했던 게 이 여호사밧이잖아요. 하지만 이미 엎어진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둘의 대화 속에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8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아합이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때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같이 가자고 하는데 여호사밧은 늘 언제나 누구 중심으로 살았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 싶다, 궁금했던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이 전쟁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매사에 최초의 선택이 그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들은 아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소위 거짓된 선지자 몇 명이 등장을 하죠? 400명이 등장을 해요. 400명이 말하는데 그들의 대답을 듣고 난 여호사밧이 눈치를 챈 거예요. 어떤 눈치를요? 얘네들 다 가짜네, 얘네들 다 사기꾼들이네 라고 하는 그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지자지만 어떤 사람들이다? 가짜다.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이 봤던 400명의 선지자,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세벨을 데리고 왔던 그 이세벨과 갈멜살 대첩에서 엘리야와 한판 붙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판 붙을 때 그때 몇 명의 선지자가 나오죠? 바알 선지자 450명, 원래 850명인데 450명과 엘리야가 붙어요. 한판 붙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죠? 전부 다 소멸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봤던 선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남겨진 누구?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일 가능성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가짜 선지자를 보고 나서 18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냐? 여기 정말 가짜 말고 진짜 없냐?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 있었죠.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왜 선지자가 없냐면 이세벨이 다 죽였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싸그리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끝까지 어디에 집중하냐면 아세라를 섬기는 그 400명이 아니라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그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기 원했어요. 거대한 숫자가 주는 그 압박이 아니라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누구의 음성을 듣기 원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에 거짓으로 위장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달콤한 유혹으로 찾아온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묘하게, 정말 교묘하죠. 정말 달콤하죠. 그냥 깜빡하고 눈 감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합니까? 그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인지 우리가 분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냥 흠뻑 젖어 빠져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여러분, 필요한 게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듣는 마음. 그래서 기도는 듣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듣는 마음에서 시작한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듣고 싶었다고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이 솔로몬이 그가 왕위에 올라서 가장 처음 했던 기도가 뭡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가 가장 먼저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바람을 아뢰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내가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흔히 뭐라고 배웠습니까? 대화라고 배웠잖아요. 대화는 뭐예요? 대화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고받아야 돼요. give and take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합니까? 뭐만 해요? 하나님께 쏟아놓기만 해요.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기도의 바른 자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기도의 실천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자. 여러분, 뭘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자. 쏟아내십시오. 그때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픈 마인드로 열어서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을 통해, 마음의 감동을 통해 무언가 말씀하실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지 말만 하고 가. 시에그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장가 가야 됩니다. 시집 가야 됩니다. 이번에 꼭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대기하신다면 제가 목숨 바쳐 하나님께 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가요. 그래, 얘야, 네 말 들었다. 나도 좀 말 좀 하자. 이렇게 야야야야 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참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하신지, 둘째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딱 2주 전에 쓰고 있을 때 전화 와서 반가운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데이터 좀 줘. 데이터. 여러분, 핸드폰 데이터 좀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얘가 뭐 시합을 나갔어요. 안부를 물어서 어떻게 됐니? 라고 하니까 그 안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또 들려오는 대답이 뭐냐, 아빠, 데이터 좀 줘. 라고 나서 그 다음 들려오는, 수화기로 넘어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삐삐삐삐삐삐삐삐. 끊었어요. 지 말만 하고. 제가 또
이 찬스를 놓칠 수 없잖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역시 하나님은 신묘마취하셔. 그래서 이걸 놓칠수 까먹을까 봐 바로 타이핑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데이트를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안 보냈죠. 그러니까 또 전화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또 둘째 다 쓰고 있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아빠 빨리 보내달라고. 이렇게 제가 안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래 뭐 오늘 잘 시합했어 이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들려오는 소리 하고 끊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보내줬죠.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나는 대화하고 싶은데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지가 기도의 문을 열어가지고, 아빠의 그 대화의 문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먼저 찾아와서 아빠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너도 먹었어? 이게 로망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 할 말만 하고 끝내.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대화하자. 그 사랑의 따스한 손길로 안아주시면서 너 힘들었지? 내가 다 알아. 위로해주고 싶고 눈물 닦아주고 싶고 토닥여주고 싶은데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할 말만. 뭐가 그리 급한지, 뭐가 그리 긴박하고 바쁜지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뛰어넘어 여러분들은 이거는 초신자의 기도예요. 모교전도 행복전도학교 나올 정도의 기도의 분량이라면 이거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듣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어디에 들었다고요? 주의 마음에 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기도였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기도했으면 여러분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듣는 겁니다. 구하는 것을 뛰어넘어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그런 축복을 받았는지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열왕기상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부귀와 영화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다시 여호사밧으로 넘어가서 엄청난 규모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최소 3개국이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쓰러뜨리려고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강력한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켜잡기 위해 진격하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땠을까요? 두려웠죠. 무서웠죠. 여러분, 정말 여호사밧이 무서웠다는 건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의 당시 군사력이 얼마였냐면 166만 명이었어요. 몇 명이었다고요? 166만 명. 유다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는 그 조그만 지파가 166만 명의 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연합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숫자는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그 힘이 하나님의 힘을 압도하는 그 순간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도 잠시, 여호사밧은 드디어 그 두려운 순간에 필살기를 써요. 어떤 필살기를 씁니까? 기도의 필살기. 또 그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역대하 17장 3절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누구와?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자,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호사밧을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박준석과 함께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 걸려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걸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활기차겠어요. 아무리 거대한 세상의 공격이, 압박이 와도 그 순간 나는 기도할 것이다. 기도를 통해 이 사건을 이겨낼 것이다. 반사적으로 나타난 행동이 기도였어요. 어떠한 순간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가 선택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였어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이게 약간 알레고리적이기도 해요. 근데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늘 언제나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저는 울산이었지 않습니까? 울산은 태화강이 유명한데 저처럼 목이 지금 목감기가 약간 올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침이 나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늘 반사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기침을 유발하는 사탄은 태화강 속에 빠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운전을 좀 거칠게 했어요. 운전을 거칠게 하다가 갑자기 끼어들잖아요. 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지어다. 약간 알레고리적이긴 해요. 이렇게 어머니께서 늘 언제나 선포를 하셨던 게 설교하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지. 근데 제 삶을 반면에서 비추어 보니까 어려운 순간에 제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입술이,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당연히 하나님 찾는 거 당연하죠. 위기의 순간에 당연히 찾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일상의 순간에 어떠한 상황이 올지 모르는 그 순간에서도 내 입술에 아버지여 지켜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께서는 최후의 선택으로 기도를 선택한 게 아니라 최초의 선택으로 기도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끝에 가서 결국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어려운 순간 왔을 그 최초에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여러분, 최후가 아니라 최초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구합니까? 여호사밧이 아주 유명한 기도를 하죠.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이 누구를 찾았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저희 집에 이제 막 말을 하는 넷째가 있어요. 4살인 아이가. 이 아이가 기도할 때 하율아 너 기도해봐 라고 하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주의 아버지요. 아기 목소리를 못 내겠다. 주의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명확하게 들리는 게 뭐냐면 하율이가 기도해봐 하면 주의 아버지요. 그러니까 들었던 거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늘 언제나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늘 언제나 여러분의 입술이 주여 아버지요 살아오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순간, 어떠한 어려움이 만나도 주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고 나서 자기의 간구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면서 여호사밧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대처할 능력도 없고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다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의 핵심적인 기도가 뭐였습니까?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나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주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을 치러 오는 그 대군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언제 가장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께서 어깨가 아프셔가지고 병원을 가셨는데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버지도 희귀병으로 고생을 하고 계셨고, 어머니와 사이가 이렇게 보니까 서류상은 이혼은 아니지만 이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평생 막노동하시면 사셨는데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당시 교육 전도사, 그때만 해도 아이가 2명인가 3명이었죠. 3명이 있었으니까 한 달 살에 뭐 몇십만 원 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돈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제 주변에는 하나님이 왜 신기하게 돈 있는 사람을 아무도 안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어떡합니까 하나님? 수술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엄마 수술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는 하나님 수술비를 좀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절하고 가난한 심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누군가 벨소리가 울렸을까요? 안 울렸을까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처절하고 가난하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이모랑 연결이 되게 하셨어요. 이모도 뭐 이혼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대가 다 이혼한 집안이야. 그래서 제가 절대 하지 않는 근기어가 뭐냐면 이혼하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유전처럼 엄청난 이혼의 그 줄기가 저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끊어야 돼요. 예수 믿는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가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모도 이혼한 상태고 혼자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때 당시 잠시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몇백만 원 있는 거를 빨리 쓰고 줘야 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그 병원 이모를 통해 돈을 받게 하셨고 또 수술을 통해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모에게 돈을 또 갚게 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가 처절한 순간에 그때 그 가난한 심정,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처절하고 가난한 심정.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뭔가 번쩍이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실지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따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사밧이 자신을 치러 오는 그 대군 앞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거대한 벽 앞에 설 때 있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그 거대한 벽 앞에 쓰러 좌절할 것인가, 그 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여러분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쓰러지든지 하나님을 만나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이 그 거대한 벽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선포했고 그 벽 때문에 절실하게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역대하 20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참 신기한 전쟁이 펼쳐졌어요. 뭐라고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대요. 누가? 그들이. 여호사밧이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들이 다 쳐서 죽게 되었다. 2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복병이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천사인지 유다 사람들인지 알 수 없지만 24절에 유다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겠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우리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거대한 벽을 처단해 버리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어려운 순간을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주만 바라볼 때 이전에 없었던 이후에도 없을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사밧을 마지막 한 가지만 보고 마칠게요. 이 여호사밧을 바라보면서 혼자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이 여호사밧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할 때 백성들의 마음을 함께 움직이셨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사람만 사용하신 게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쓰셨다. 온 백성들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다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회중 가운데 서서. 14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회중 가운데서. 26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무리가 부리가 골짜기에 모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기적의 역사는 함께 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카드 쓰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것보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행복전도학교가 중요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세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보기가 싫어나? 가장 중요한 사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전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하나님 앞에는 정말 가장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쓸모없는 존재들이 모여서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그런 고민을 하는 중에 하나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쓸모없는 바위에 앉으니 의자가 되었다. 쓸모없는 벽에 기대니 위로가 되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에는 쓸모없는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쓸모없는 이 스피커에 앉으면요, 이 스피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쓸모없다라고 하는 이 보면대에 그냥 기대면 이게 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마지막 문구를 어떻게 날리는지 아십니까? 쓸모없는 건 없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것만 있을 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아직 쓰여지지 않은 존재예요. 여러분, 쓸모없는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귀한 존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쓰여지지 않았을 뿐, 이제는 쓰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내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이렇게 따라할까요? 아직 쓰여지지 않았을 뿐, 나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존재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